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데일리 큐티 나눔 데큐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5번째 환상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신탁이라고 불리는 이 환상을 해석하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통 이미지나 비유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요, 스가랴에게 와서 말하던 천사가 다시 스가랴를 깨우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묻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스가랴의 대답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머릿속에 그리면서 들어보세요. 눈앞에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습니다. 또한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엔 7 관이 있고요. 이런 등잔은 그 당시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는데 본문에 묘사된 등잔은 매우 복잡한 등잔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등잔 옆에 2 감람나무가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상상해 보셨나요? 정확히 상상도 잘 안 되긴 하는데 그렇다 해서 뭔 의미인지 알만한 그런 광경도 아니잖아요. 스가랴도 우리랑 다를 바가 없었어요. 뭔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그대로 다 대답한 이후에 4절에서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바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반문하시죠. 그리고 10절 하반부에서야 답을 해주십니다.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말이죠. 그 7 등잔이 바로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어두움을 완전히 밝히실 하나님을 그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답을 하시기 전에 6절부터 9절은 무슨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천사가 스가랴에게 대답하길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일러줍니다. 6절 하반부부터 7절까지 먼저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아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무언가.
그리고 큰 산이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무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은총이 있을지어다라고 외칠 만한 무언가. 이 무언가는 바로 성전 건축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수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의 머릿돌을 세우시고 완성시키실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다시 9절 말씀을 통하여 수룹바벨의 손으로 시작한 성전 건축의 일이 분명히 끝날 것임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마무리되게 됨으로써 또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위해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매우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다시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스가랴는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매우 짧아요.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 두 감람나무가 등잔대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역시 그래요.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츠하르인데요. 이츠하르는 하나님의 복에서 흘러나오는 풍요의 표시 중 하나인 새 기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들은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나무들을 통한 새 기름은 등잔대에 전달되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들은 또한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인 것이고요.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이 두 사람을 유다의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를 받는 것으로 말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그들이 선지자로서 학개와 스가랴이거나 또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성전 건축을 돕는 무한한 능력의 천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본문은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은 하지 않고요. 하지만 어떤 해석 방향을 따라가든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통하여 시작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그것을 통해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부르심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큐티 생각해 보아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품은 비전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심으로써 그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세상의 일을 감당하려는 교만함을 저지르지 않고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케 하여 주셔서 주의 뜻대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